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간접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나와 같은 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미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과 오시는 목적과 오시는 때와 오시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때가 차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아직 덜 됐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때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밥솥을 열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가 되어서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이 때가 그러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오시기로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관영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제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심판,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깨끗했어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던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집트 땅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다.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잖아. 우리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야. 바알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가나안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그 가나안 부족들이 믿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길 것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죠? 분노하시죠? 그래서 전염병도 내시기도 하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기근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회파하시고 또 나라도 빼앗기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언제냐?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예를 들어서 세리나 창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죄와 비난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때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때라는 뜻이야.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때가 절정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이제 때가 참에 대한 개론적인, 개념적인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자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말씀,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도 이미 다 예언되어지고 예표되어진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아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셨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거는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몸이 아니고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여자에게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아래서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짧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율법 위로 오셔야 되는데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야. 그게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 모를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셨는데 자기를 감추고 오신 거야. 이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거예요. 내가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율법을 어긴 자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였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제가 주일날 제자들이 부인할 것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목자를 치는 양떼가 흩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인 자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긴 자로서 예수를 죽였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결국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저주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예수님을 몰라서 당연히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예요, 내가. 나는 예수 안 죽였는데, 나는 예수를 죽일 만큼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고 나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만큼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만큼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진실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만큼 나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따먹은 거야. 이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느냐면 내 종교적인 연륜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서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저주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저주받은 자입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이런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자의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손을 끌어다가 예수님 손을 붙잡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죠? 근데 여기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한 10명 죽인 거야. 그러면 너무 악한 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을 10명이나 죽였는데 세상에 양심에 걸려서 하지 못할 죄악이 어디 있겠어? 그렇겠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야. 이보다 더 큰 죄인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다른 악은 저지르지 못하겠어요? 무슨 죄를 저지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예수까지도 죽인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살렸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예수님까지도 죽일 만큼 악한 자인데 삶을 선하게 예수님이 바꿔나가시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예수님을 죽인 자처럼 보입니까? 성도님들이 또한 저를 볼 때 예수님을 죽인 자처럼 보입니까?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진짜 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악한 자예요. 예수님까지 죽인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의 죄성도 모르고 그래서 구원관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서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동일한 분량으로 예수님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나의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자가 어떤 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과 일에 매몰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